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55쪽, 6쪽 그쯤 됩니다. 구약성경 656쪽, 5쪽 이쪽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인간의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쓴 것이며 같이요. 애국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젯사람들의 모든 왕들도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서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역대기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을 요 바로 앞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왕들의 이스라엘의 주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한 번 나오고 또 역대기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 역대기는 어떤 면에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좀 다르냐 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왕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된 이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똑바로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나라 전체를 다룬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장에서 증거한 책이라면 이 역대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북왕국은 나술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되돌릴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 오늘부터 보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환 공동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므로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영광이 있었다. 사실은 역대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질책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었다라는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나중에 이 앞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대기를 보시면 특별히 족보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제사를 주로 드렸던 레위인의 족보가 많이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오고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기록도 어떤 기록이 많냐 하면 성전 건축, 어떻게 우리가 예배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게 됐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레위인은 어떻게 됐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 선조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솔로몬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1장을 보지만 2장 이후에 조금 길게 어떻게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에 이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가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점점 왕위가 견고해져 가는 과정에서 예배를 잊지 않았다, 제사를 잊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오늘 1천번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 앞에 가서 1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계명 이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텐트를 하나님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죠.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두고 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성막 앞에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그 기록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전쟁에 법궤만 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죠. 법궤를 빼앗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때야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에 다시 모셔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고. 자, 솔로몬은 이제 다윗 때에 준비한 다시 한번 법궤를 다윗성 근처인 기브온 산당, 다윗성 시온 예루살렘 성의 7km 북쪽 위에 있는 그 산에 두게 되는데요.
이제 왕이 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왕의 왕됨을 시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서론적인 설명을 했는데,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제단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이 법궤가 있는 이 성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왕됨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제사를, 예배를 솔로몬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죠. 오늘도 예배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나를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명령을 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외로운 여행을 떠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닿아서 그 속에서 그 위아래를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고 하나님 위에 서서 말씀하시지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서 신기한 꿈이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뭘 하죠? 돌단을 쌓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였죠? 형의 미움에서도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뿐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왜 합니까? 왜 수요 예배 합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왔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죠. 야, 밤에 찾아오십니다. 꿈에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줄까?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또 하죠. 하나님, 백성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내 지혜가 없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제 그 구절이 8, 9,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 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보통 애들이, 보통 사람들이 부나 명예나 장수나 원수멸하는 걸 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나의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7절이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뭘 모르겠냐면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하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알죠. 뭐 줄까? 그러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떡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돈 주세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딱 물어보자마자 딱 튀어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 1,000번째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지 라고 했는지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지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지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여러분 뭡니까? 예배하기 전에 생겼는지 예배하면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과정이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아마 소를 드렸겠죠. 그러면 그 1,000마리를 드리면서 피가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죄 지은 민족. 여러분 솔로몬의 아빠 다윗이 어떤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다윗 같은 죄인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은혜예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죄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느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냐 간단히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예배 안에 우리 역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서 우리 이 민족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난 부족함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연약함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